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나요? 어떤 분들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니까요. 돈이 필요한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돈이 필요해요. 있으면 편리해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보다 우리 인생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여전히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자식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자식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자식들이 뭘 해달라 그러면 자식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식이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 중요하죠. 우리가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나치게 건강에 집착해서 식단 철저하게 조절하고 운동에 목을 매고 어떻게든지 건강하다 보면 건강 염려증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넉넉할 만큼 하나님 건강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제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예배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들어오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예배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사람 아닙니까?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까지 하나님 예배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잖아요. 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렸던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은 예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순간이었지만 예배만큼은 놓치지 않았다. 이게 욥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요. 인생의 마지막이 됐을 때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소망하고 바라보았던 게 뭐냐면 천상에서 드려지는 환상적인 예배였어요.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소망,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 천국 올라가서 내가 드리게 될 그 예배, 그걸 생각하면서 그 외롭고 힘든 유배 생활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예배가 가장 소중했다는 거죠.
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그 속에 정말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마음 가지고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생명 걸고 예배드리잖아요. 이슬람 사회 속에서 핍박과 박해를 각오하고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지들 가운데서도 정말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가 연봉에 밀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배가 자식들에게 밀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예배가요, 여행이나 취미생활에 밀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일날 일하면 2배의 연봉을 줄게. 그러면 주일 성수하는 거 내려놓고 직장 옮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녀들이 고3이 되면요, 올 한 해는 공부해야 되니까 예배는 잠깐 쉬고 대학 가고 나서 예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주일을 끼고 여행을 가고 주일에도 취미생활을 하느라고 주일 성수하지 않았는데도 별로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익숙한 말씀이죠.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 어떤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좀 정당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좁은 말로 할 때 하나님 말씀 귀담아 잘 들으세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막 무섭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고요. 너무너무 부드럽게, 너무너무 자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듣지 않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시면 그때 무서워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정말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면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영적인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영적인 예배입니까? 영적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면 한도 끝도 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예배라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만 우리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보이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사람이라. 우리가 자칫하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흔하게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사람을 바라본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영적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한번 돌아보면 참 안타깝게도 보이는 것, 사람에게 마음 빼앗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설교자가 중심이 되어버리고요. 사람들이 부각이 되고요. 사람들이 앞세워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는데, 오늘 찬양대 찬양 괜찮은데, 사람들이 자꾸만 앞서서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요. 사람들이 자꾸만 드러나고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 영적인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얼마나 세련되고 화려한가?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 경험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가 은혜 받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걸 가지고 예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바울이요, 오늘 그 방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소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 육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우리 인간을 얘기해요. 우리를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라는 얘기죠? 우리가 죽어야 된다. 제물은 죽지 않으면 드려질 수 없습니다. 죄악된 우리 인간 자아가 다 죽어야 되고요. 내가 원하고 뜻하고 바라는 것 그거 다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다 보면 내 이기적인 욕심들, 내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 이거 다 내려놓고요.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요. 내가 제물로 완전히 예배를 통해 드려지지 않으니까요. 자꾸만 사람이 부각되고 내가 원하고 나를 위한 예배가 되고 주객이 자꾸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려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예배할 때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싹 다 빼버리고요. 정말 하나님만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해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 담당하시는 분들 강단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각돼야 되는데요. 잘못하면 보이는 사람, 누가 순서 맡았는가 그게 보이면 되거든요. 아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더 많이 찬양할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사람이 자꾸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에 자꾸 예배에 관심을 두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본주의적인 예배, 그런 세속적인 예배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내면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성숙해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잘못된 모든 예배의 모습을 다 제거하고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수요 정오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